27절로부터 30절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20장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긴 그런 여정을 다루는 이야기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공간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가장 두드러지게 기록된 곳은 마태복음인데, 오늘 시간에는 우리 마가복음 이 본문 자체에만 담겨진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자,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라 라고 한 것은 헤롯이 했던 말과 같은 것으로 세례 요한이 한생되었다라는 미신적 생각이었고, 또 엘리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행동이나 나타나는 그 능력이 엘리야와 비슷하였기에 나온 평가이며, 마지막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 것은 모세의 예언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 선포 등을 반영한 평가 등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고 오해에 빠졌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도리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잘못까지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지 그 당시 뿐일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그릇된 평가와 오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의 창시자 혹은 선한 사람, 기타 등등 주님에 대한 이 세상의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좋게 나쁘게 평가한다 해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본문 29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자, 28절에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다양한 평가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이 관심은 사람들에게서 제자들에게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부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알고 싶으셨던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었죠. 자,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신앙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또 제자들의 그 스스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일 제자들마저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정도 이해하는 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그들에게 있어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로부터 더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그 질문은 제자들에게 던져졌는데 대답은 누가 하죠? 바로 베드로가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 제자들 그룹 사이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을 또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보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계하십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변화선 그 사건 이후에도 인자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함구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따라야 하는데 무엇보다 만천하에 공포해야 하는데 주님은 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때였죠.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만을 보면서 자신들 욕심을 만족시켜줄 세속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과정을 거치기 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공포함으로써 당신의 사역이 방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그 사실을 감추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한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그리스도의 의의가 바로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이 부활은 예수님을 증명하는 가장 큰 표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 자신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 판단에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제자들의 입술로 나오는 그 고백에만 귀를 기울이셨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올바로 알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또 부활하셨으며 또 장차 우리를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그런 소유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할지라도 또 그 길이 고난이 있는 길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죠.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 날에 우리들 역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또 주님의 길을 걸으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고백에 따른 섬김과 실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통해 나오게 하시고 또 그 고백에 따른 섬김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 제자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맞게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게 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그 마음 또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당신의 그대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